쉬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죄배선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배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력함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줄을 깨달아 알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그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는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성화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소망의 인생을 사는 것이 성화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육신을 쫓아 살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 마지막은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영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인내하고 고난을 잘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는 시대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터이지만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와 있는 연약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전후 맥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8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현재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성령께서 그 백성을 도우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의 사건과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한없이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지요. 왕이었지만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찾아서 시켜서 약초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아주 유명한 의사를 찾아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 질병 앞에 나는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집에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에게 울면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연약한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고 심히 무능한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꾸시고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수 없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이 나는 자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분인나는요, 그것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마음을 괴롭혔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나가 오래 기도하며 속으로 말하며 입술은 움직여도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이런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이지요. 이 찬송가는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181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1842년 더블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약혼녀와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바로 전날 그 약혼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그는 카나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은 어머니와 편지를 나누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머니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많은 편지 가운데 그 편지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찬송가 369장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짐 맡아 주신 주님이시며 얼마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인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세.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이 찬송가, 이 시를 어머니와 편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자고 기도했던 그 편지가 찬송가 369장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가장 연약할 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교제와 친교 가운데 계시기에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로라고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은요, 하나님께 탄식하는 탄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식의 시, 탄원의 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세요. 나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또 이런 시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런 시편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습니다. 저 악한 자를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많은 시가 이런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시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시편에는 또 이런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큰 일,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긴 것처럼 제가 그런 만족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이 두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시가 두 종류의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로 나갈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고대하는 기대하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력함과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